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 8월의 영적 주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기본으로 돌아가시죠. 아멘.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에 모세의 신앙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들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우리 2018년 8월에 이 등마루의 영적인 주제는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은 모사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죽순이 나온 후에 3cm만 자라고 무려 4년 동안 위로 자라지 않고 땅속으로 뿌리만 내립니다. 그런데 무려 이 4년 동안 땅 아래에 뿌리를 얼기설기 단단하게 내리게 되면 5년째 이후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무려 15m 이상 자라는 이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6주 만에 15m를 자라는데 대나무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4년 동안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곧 기본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늘 바람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더욱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저는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다시 꼭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또한 온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명한 훈련 기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첫 번째 훈련 기준은 분명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모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하 하고 여러분들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훈련 기준은 제목이 아니라 사물과 지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훈련 기준은 첫 번째 광야 대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회막, 장막이었습니다. 텐트.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팡이, 이 3가지를 통해서 광야 대학,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장막,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훈련 기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80세에 모세는 자신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자격 미달, 지식 미달, 공식력 미달, 언변 미달, 능력 미달이라고 3장과 4장 사이에 5번이나 못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집트로 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읽을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먼저 이집트에 오늘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서 모세의 사이가 아주 충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이 이집트에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그 마음이 막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굽신거리고 장로들이 용기를 얻고 이 모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얻었던지 5장 1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출애굽기 5장 1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일희일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이렇게 5장 1절처럼 자신만만한데 5장 2절 이와 같은 소리를 세상 속에서 듣게 됩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이 모세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간에 벽돌을 만들 때 이 집을 주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저기 흙담을 쌓을 때는 집을 넣어서 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재료인데 이 벽돌 만들 때 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가 그 집을 주지 않으면서 그 전에 만들던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바로가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게으르다 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원성과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외마디 외침이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상황이 바뀌어 후에는 어렵거나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집트로 들어간 모세는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죠. 바로의 저항입니다. 바로가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암초였습니다. 여러분, 암초는 무엇입니까? 앞에 화면에 보시면 암초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암초는 바닷속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가 그곳에 부딪히면 좌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역시 이런 암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명한 훈련 기준 암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명한 훈련 기준 암초라는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암초를 가지고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는 광야대학교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는 회막을 통해 성막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지난주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훈련시키시고, 오늘은 모세가 생각지도 못한 이 암초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과연 그것을 가지고 훈련시킬까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암초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암초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 모든 장애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 모든 장애물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냈을 때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은 다음 모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그대로 무시무시한 바로요,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였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이집트였습니다. 암초는 여전히 암초였습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근데 그곳에 가면요, 많이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리주의,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어서 부딪혀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싸움은 아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가만히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은 싸움은 아예 하지 말라. 그러나 부딪혀서 안 될 싸움도 부딪혀 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부딪히면 무너집니다. 애굽의 바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엄청난 암초요 걸림돌입니다. 모세에게 엄청난 암초요 걸림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암초요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중공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던 바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하나가 전 세계가 트럼프 하나를 두고 지금 못 이겨서 아주 혼동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4,000년 전에 중건동의 그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이 바로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란 격석, 결안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요? 오늘 모세가 이 결안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는 부동의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결코 부딪혀서는 안 될 인생의 암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바로의 암초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명한 훈련 기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암초는 피할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초를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그 암초에 부딪히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누군가가 바위도 계란에 맞아서 부서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위는 계란에 맞아서 절대로 부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우리가 계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딪히라고 하면 바위도 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는 항상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항상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부딪혀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사명은 멍석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숨은 암초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에 부딪히느냐 부딪히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부터 등말 후에 소중한 수련의 시간, 영적인 초막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암초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에 부딪히느냐 부딪히지 않느냐는 결단의 순간이 바로 이 내일부터 하게 되는 이틀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암초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한다고 해도 남편과 아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도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의 어려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암초에 믿음으로 부딪히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암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것과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암초는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피파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목회자지만 아버지의 이 불신의 모습, 성경을 찍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시고 어머니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과연 교회에 나올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 아버지 교회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가를 탁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그 시아버지에게 교회 갑시다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저 시아버지한테 이 쫑크 먹는 거 아닌가, 아이고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이제 큰일 났네.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가만히 듣더니만 어느 날
진짜 양복을 입고 교회에 따라오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내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저분하고 부딪히며 깨트림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깨지 못하고 며느리가 깨는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등마루에 온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고 이제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이제 내년 5년 때는 이 지역의 암초와 부딪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마루에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이제 저도 부딪히며 이 지역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서 우리 등마루가 기도원의 300용사로 거듭나는 것을 저는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암초는 부딪히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훈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암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부딪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암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암초에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암초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암초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초를 만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꾸 어려움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주 구체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요, 하나님께 탄원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암초인 바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모세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5장 22절에 모세도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잘 되다가 안 되니까 금방 주님 앞에 이 암초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성경이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6장 2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해답에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6장 2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이 무려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보낼 때, 이집트를 보낼 때 5번 못 가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5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5번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암초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해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은 고난을 묵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인생의 고난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그때마다 크게 외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암초 앞에서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에 우리의 문제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염려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커질 때 우리의 인생의 암초는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훈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강력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묵상해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했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암초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항상 타협하게 만듭니다. 한 발짝 물러나면 결국은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거는 요렇게 해도 되겠지, 한 발짝 딱 물러나시면 다 지는 겁니다. 하나 물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장기 둘 때 하나 물려주잖아요. 하나 물려주면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하나 물려주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강성의 사람이 항상 승리합니다. 타협 없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양보와 타협의 귀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의 모습에서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조금씩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바로가 어떻게 모세가 타협하도록 부추기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찾으면서 따라오시죠.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은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타협입니다. 바로의 첫 번째 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안은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 출애굽기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이제 성경을 넘기면서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타협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세상은 떠나지 말라. 여러분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애굽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벗어나야 암초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로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연약한 모습, 우리 바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바로의 제안은, 타협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출애굽기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8절 말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목장 모임에서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인데 가만히 새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십시오.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뜨거움 없이 오락가락하는 기분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정도로 족하다가 타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자꾸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 제자들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깊은 곳에 나아가야 바로 암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타협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가 우리를 향한, 이 모세를 향한 타협 제안은 남자들만 가라입니다. 남자들만 가라. 출애굽기 10장 11절, 이 바로가요 굉장히 독합니다. 쉽게 안 나와줍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가기는 가되 남자들만 가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제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만 믿으면 되지 왜 자녀들까지 믿게 하느냐? 너희들만 열심을 내서 믿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하게 하라는 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는가? 동마루 성도들끼리 그저 행복하고 만족하게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날도 더운데 가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늘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가 왜 이스라엘에 암흑기였습니까? 그것은 후손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암초들은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네 번째 제안은 물질은 두고 가라입니다. 물질은 두고 가라. 참 끈질깁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은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끊임없이 타협하게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 믿으라. 하지만 돈까지 너희의 소유까지 너희의 재능까지 바쳐가며 믿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가벼운 것이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떠한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인생의 암초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명한 훈련의 기준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 싸움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붙잡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저에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명한 훈련의 기준은 오늘 모세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암초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암초 앞에서 하나님만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암초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 안에 있는 성도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빚어져 가고 계십니까? 그 성도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인생의 암초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훈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형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그 바로였고 이집트는 여전히 그 이집트였으며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암초는 여전히 그 인생의 암초였습니다. 모세가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모세와 부딪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문제와 염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잡아주셔서 우리 또한 인생의 그 암초 앞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도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등마루의 순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